7월 20일 주일 큐티입니다. 제목, 말씀이 사람을 일으키고 사명을 붙잡게 하신다. 본문,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할 것이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키어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들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반역한 표역의 민족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과 그 조상들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고집센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예언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알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정갈들 가운데 살더라도 네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나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마라. 그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너 사람아, 너는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듣고 저 반역하는 집처럼 반역하지 마라. 네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쳐오는 것이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뒷면에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에스겔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직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시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은 일어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지만 에스겔의 사명은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와 전갈 가운데서도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며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일으키고 영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있던 에스겔에게 사람의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매우 복음적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은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고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까? 내가 무너졌던 때 나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가시밭에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패역한 족속에게 보낸다. 이것은 선지자의 사명이 쉽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언제나 즉각적인 결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때로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밭과 전갈 가운데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락한 환경에서만 확장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대적이고 완고한 사람들 속에서 말씀이 거절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결과보다 순종을,
사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가시밭 같은 관계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묵상입니다. 말씀이 먼저 내게 들어올 때 사명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는 애가, 탄식,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의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먹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말씀을 외치기 전에 말씀을 먼저 깊이 삼켜야 합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며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세상 앞에 설 때 먼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하며 고통스러운 내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담대히 먹고 그 힘으로 외쳐야 합니다. 복음은 늘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불편한 진실도 포함합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고 삼켜야 하나님 나라의 대언자로 설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삼키고 내 삶의 일부로 소화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과 영이 임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사람의 반응보다 주님의 명령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시밭과 전갈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외치며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을 먹고 말씀에 붙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달콤한 말씀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두려움없이 삼키고 그 능력으로 주님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한 세대 속에서도 여기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